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어떻게 손에 핸드폰을 들고 마치 컴퓨터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이게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소소한 거지만 대학생 때 제가 과대를 맡아가지고 MT를 가는데 연락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락을 하는데 지금처럼 한 사람이 모든 핸드폰에다 다 단체 문자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012를 쓰는 사람은 012를 쓰는 사람에게, 017을 쓰는 사람은 017을 쓰는 사람에게, 018, 019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앞번호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번호를 모아놓고 그 번호를 쓰는 휴대폰을 빌려서 그걸로 그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나이가 든 것 같지만 불과 그게 한 99년이죠. 98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 변화하는 것에 그렇게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변화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변화를 권장하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워낙 빠르게 이 모든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변하는 것만이 다 좋은 것도 아닌데 변하지 말아야 될 가치관들, 변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이 시대와 상황이라는 이름 아래서 너무나 많이 빠르게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음악들, 또 다양한 악기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배가 점점 시청하는 것으로 변화해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청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음악, 감동적인 찬양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변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변하거나 그것이 왜곡되어질 때, 변질되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시드기야, 제일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에서 다시 그 앞인 여호야김 시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제일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연대기,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시드기야에서 여호야김 시대로 회귀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그리고 그 안에 그 레갑 사람들을 초청을 해라. 그리고 그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초청해서 앉힌 그 방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고위 관리자의 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주눅드는 그런 방인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어도 이게 분위기가 엄숙하고 무언가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방에 오늘 레갑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한 겁니다. 어쩌면 레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야, 우리가 그동안 정말 선조의 말처럼 요나답의 말을 잘 지켰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좀 이렇게 좋게 보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직을, 좋은 자리를 하나 주시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자리에 성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방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절이 쉬운 거절이겠어요?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술을 한 잔 주는데 나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할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를 이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주는 이 포도주를 거절하는 거죠.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는 레갑 족속은 대체 누구인가?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그들은 그렇게 이 중요한 자리에서 주는 술을 거절할 수 있었는가?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레갑 족속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그의 족속이 겐 지파죠. 겐 족속이에요. 바로 이 겐 족속의 후손이 레갑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레갑 족속, 이 겐 족속에 또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방 민족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요나답이라는 선조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릴 때에 이 아합 왕이 죽고 이세벨을 처치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개혁자가 누구였냐면 예후였죠. 이 예후를 도와서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300년 동안 선조 요나답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참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오늘 이들이 요나답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가지 하지 말라고 그런 것 중에 농사도 짓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장막에 거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지금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왜 포도주야 뭐 취하니까 안 먹는다고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왜 밭도 갈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정착도 못하고 여기저기 장막에 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여기에 한번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농사를 싫어하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농사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의 농사는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깊어요. 더군다나 이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거두어서 끊임없이 쌓을 수 있는 문화가 바로 농경 문화였어요. 그죠? 그러니 그들이 섬겼던 신은 풍요의 신,
바알, 그 다음에 아스타롯, 물질에 넉넉하게 주는 신, 이런 신들을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었던 문화가 바로 이 시대의 문화인 거죠. 끊임없이 안주하고 정착해서 쌓아가는 그런 삶.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떠나는 삶을 이야기해요. 나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농경 문화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도의 삶,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금은보화를 쌓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금은보화를 쌓아야 된다. 아버지의 나라에 금은보화를 쌓아야 된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 레갑 족속들은 정착하지 않고 여기는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삶을 사니 정착할 필요도 없고 어딘가에 집을 지을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장막에 거주하는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권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기록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갑 족속이 보여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삶은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할 때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특별히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참 고통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에 가기보다는 정착해서 건물을 짓고 더 많은 것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걸 추측하는 게 아니고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 모습을 우리가 구약시대에 나타난 교회라고,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췄다고요. 그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서, 너무 거대해서,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움직이면 잃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 전통과 관습에 묶여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었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셧다운시키고 멈추어서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주하려고만 하니 복음이 건물 안에 갇혀버리게 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변해야 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변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레갑 족속이 선조 요나답이 말한 것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키기에.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사수했던 이유는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꿋꿋하게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남들이 볼 때 고리타분하다고 할 정도로 비판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얘기하지 마, 십자가, 이제 넌절너리가 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그런 이야기는 별로 이제 듣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 건지를 얘기해야지. 자꾸 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우리 될 수 있도록, 나를 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라.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치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정말 이 시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전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게 주어진 복음, 그 십자가, 예수님, 이것을 놓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변질시키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순수하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